복음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에서 더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최초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셋째로는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한때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믿는 역사가,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질 정도로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져 한순간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 가운데에도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는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의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는 원수들도 격동케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직무는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교회의 구제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중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의 구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당시의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교도 및 유대교 무리들과 맞섰습니다. 6장에 언급되었던 자유인의 회당에 속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사주받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 앞에 고발을 당하게 되죠. 대제사장은 공회 앞에서 스데반에게 자신이 고소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대신에 7장 2절에서 50절까지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죠. 스데반의 설교는 이 구약의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요약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12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예비하셨는데 유대인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에 그를 애굽에 팔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족속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셨습니다. 이게 16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이죠. 이어서 17절에서 41절에 걸쳐서는 출애굽과 레위기의 요약판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또 예비하십니다. 모세는 장성에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고, 밖에 나가는 동족편을 들다가 그만 실수로 애굽 간원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인의 유대인의 조상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를 거절하죠.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은 40년 후 광야에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구원케 하십니다. 42절과 44절의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요약판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유대 조상들은 그 말씀 대신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작해 하십니다. 45절에서 47절은 역사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때 성막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다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48절과 50절에서는 이 예언서에 대한 요약으로 그 시편 66편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는 제한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에 스데반이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5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의인까지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던 이 군중들 안에 분노와 적개심이 확 일어나죠. 그리고 스데반을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개역판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은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갈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복음을 대적해서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그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도 격동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찔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내가 감추고 싶은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의 팔을 붙잡아야 돼요. 원수의 팔이 아니라 예수의 팔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격동하지 않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찔림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은 이 격동한 사람들,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군중들은 분노하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의 첫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순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고통의 순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를 묵상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만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스데반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스데반이 두 번째 드린 기도도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창으로 자신을 찌르고 마지막에 자신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 뽑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스데반도 자신의 죽음을 그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이 드렸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좋은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 스데반의 마음은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유사합니다. 예수의 제명과 스데반의 제명이 같고 증인들에 의해 모함받아 죽었다라는 것이 일치합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예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도 일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다,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스데반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들려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의 순간에도 예수를 생각함으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비록 스데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났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들을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한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실은 스데반은 세워지자마자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 가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묘한 여운을 남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7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에게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악한 예수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매질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스데반이 마지막에 드렸던 그 기도는 사울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인간의 도덕과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처럼 평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사울에게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일까? 물론 그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의문이 있었다라고 사울이 곧바로 전도자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흩어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흩어짐의 정도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3,000명, 5,000명이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 땅에 퍼지고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누가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반역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지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과 6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을 만난 예수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다음에 곧바로 사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행할 일, 사울이 행할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울에게 곧바로 주신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울에 대한 죄의 용서가 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울을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 사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대신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었던 복음을 이방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미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미랄이 되고, 교회에서 미랄이 되고, 나의 일터에서 미랄이 되어지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데반과 같은 미랄의 삶을, 그리고 스데반이 드렸던 그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때 원수는 격동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과 같은 미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스데반과 같은 용서의 기도, 예수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